오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체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여기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채플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서는 정말 벅차오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몇몇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도 특히 유명한 전투는 명랑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고작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수군 함선 330여 척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퇴했던 전투입니다. 배 13척으로 적 함선 330여 척과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13척의 배에 타 있었던 조선의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누가 봐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이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순결과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말씀에서도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충실히 지켰을 때 이뤄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포넷과 피리와
피와 하프와 트럼본과 기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므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금 형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누구든지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그 형상에게 경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저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형상 앞에서 엎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3장 말씀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형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같이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관할하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고 명령하니 이에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으로 데려오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호렙과 피와 하파와 트럼본과 기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종류의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이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금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이 절을 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경노하고 분노하며 그들에게 이제라도 예비하였다가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경배하지 않으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도 아닌 왕과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제 바로 눈앞에서 형상에 절하하고 안 그러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면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는 것 없이 담담하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출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설령 진짜로 용광로에 넣어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금 형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눈앞에 있으면 두려워할 법도 하고 딱 한 번인데 눈 감고 딱 한 번만 절을 하자 라면서 자신을 합리화할 법도 한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달콤하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이거 조금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오직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출하실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로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대적하려고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고는 그런 이유로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그들을 던져넣게 하니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속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그런 까닭에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고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세 명을 떨어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용광로에 넣으려고 그들을 붙든 자들이 용광로에 다가가기만 했는데도 불이 붙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그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2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놀라서 급히 일어나 자기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그러하나이다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혈막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잊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이만 다가가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강렬한 불을 내뿜는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오직 결박된 밧줄만 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속에는 이 세 사람 말고도 한 분 더 있었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가뜩이나 뜨거운 용광로인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는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상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했고 실제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구출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므로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조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지 하지 못하였고 불 냄새도 그들 위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구출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신명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은 거운 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사한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면서 그들을 이리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조차도 그들 위로 지나지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념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조차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낸 결과 용광로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출하셨고 이를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처음 읽었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이 학교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나가게 되고 세상을 마주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여 이 학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신념이 무엇인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차 세상에 나가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는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잘 배우고 그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